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 말라기 1장 6절 말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이 시간 말씀은 재앙의 원인, 왜 이렇게 이 우한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이 이제 햇수로 올해 3년째 본격적으로 유행한 지 2년째,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알아야 해결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원인, 재앙의 원인이 뭔가?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재앙의 원인과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유례없는 큰 재앙이 온 지구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이 인류가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녀석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까? 단순히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까지 연관이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그 재앙의 원인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므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백신이 개발되면은 뭔가 좀 잘 될 것이다. 백신이 개발됐지만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조차도 돌파 감염이라고, 백신 맞은 사람들도 많은 생명들이 또 다시 감염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인간의 그 교만함이 그 하나님의 재앙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깨닫고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야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어떻게든 인간 방법으로 뭔가 백신이나 만들고 치료제나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보내실 재앙이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모세오경에도 그렇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애굽에 내렸던 그 모든 재앙보다도 몇 수십 배, 몇 수천 배, 수만 배의 그런 재앙을 얼마든지 내어보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이런 재앙이 이렇게 온 지구를 뒤덮고 있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라기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에 예수님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율법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나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전, 대략 한 4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선지자, 구약 선지자,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로서는 마지막 선지자였죠. 물론 세례 요한이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기는 했지만은 성경을 기록한,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로서는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시대에 2400년 전에, 2400~500년 전에 우리는 물론 살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왜 우리 자신이 서글퍼야 되는가? 이게 바로 이 신약 종말에
오늘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구약의 부패를 들어서 신약 종말의 부패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기록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면은 구약시대 구약 이스라엘에 어떤 부패가 있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시시때때로 큰 재앙과 진노를 받았던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훈을 얻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답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정말 정답은. 세상 사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오직 정답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안타깝게도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로부터 벌써 대략 한 백수십 년 전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쪽 유다죠, 북쪽 이스라엘을 이미 북쪽 아시리아에게 망해버렸고, 그나마 남아있던 남쪽 유다는 신바벨로니아에게 망했다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한 그 날수가 기한이다. 참으로 7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다가 해방받아서 돌아와서 그 고국 그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 무너졌던 바벨론 군대에게 의해서 박살이 났던 그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회복해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조금 흐르니까 또다시 이런 부패한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이 인간성, 이 죄악성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도 같은 인간이고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 인생이지만은 구약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쩌면 이렇게도, 그들은 이방인도 아니었고 그래도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또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김을 받던 하나님의 백성,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유태인들의 조상이죠. 어쩌면 이렇게도 완악하고 강팍했을까 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은, 그게 사실은 등잔밑이 어둡다고 오늘의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오늘의 교회들의 사실은 모습이에요. 재앙이 왔는데도 그 재앙의 원인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재작년 11월에 제가 작년 초에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한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될 그쯤에 제가 작년 봄에 이 말씀을 들고 한번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작년 11월에 우한에서 이 우한 소위 코비드19라는 이 학명으로 코비드19라는 이 코로나균이 발견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온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을 할 때, 그때쯤에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중공에서 시진핑 저 녀석이 무던히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어지간히 핍박을 시작을 했었어요. 실제로 딱 그 시점과 너무나도 11월 그 개월 그 달수까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께로도 징의가 틀림이 없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작년 한 해 오늘이 되기까지 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마한 녀석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말라기 1장에 그 해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임했는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 그래 유다 백성들은 그 재앙의 원인을 도대체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한 징계를 내리신 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여기 1절 말미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진노와 재앙을 내릴 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뻔뻔하게도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말씀해 줍니다. 왜 너희들이 진노와 재앙을 받고 있는 그 원인을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답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원인이었어요. 재앙의 원인.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잔에 들었다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사가 부패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제사장들이 떡을 정결하게 그 제조법대로 잘 만들어가지고 떡 12덩이를 진설병을 잘 만들어가지고 안식일마다 2줄로 6개씩 2줄로 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거룩게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제사장이 부패하고 제단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부패한 거로 이 거룩하게 드려야 할 떡을 드리는데도 그것을 거룩히 드리지 못하고 심지어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사가 이렇게까지 부패했음을 말씀을 한 거, 경고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신약시대 이것을 뭘 말씀했어요? 구약시대 선지자는 비단 구약 역사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 종말의 역사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말씀대로 다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구약시대 선지서가 그때로 끝나버린 역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1장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육적인 역사로는 유대인의 역사였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단지 그때 끝나버린 일이 아니고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처럼 경고처럼 예언처럼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대로 세상 끝나려도 소위 하나님에서 영적 유다, 영적 이스라엘, 오늘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너무나 예배가 성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사람 낯을 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이런 이 중심보다도 그냥 사람의 뭐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그리고 또 다시 뻔뻔스러운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7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참 인간이 이 흑암이 어둠이 심령이 어둠에 잠겨버리면은 사람의 그 영적 상태, 그 마음 심령 상태가 이렇게까지 돼버립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가 제사가 너희들의 제사가 부패했다. 그런데도 또다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뻔뻔스러운 말을 하잖아요. 이것이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죄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죄를 모르다 보니까 죄를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이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인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회개를 해야죠. 그럼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뭔가를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제목이 뭔가. 제목이 뭔가 뉘우치든지 회개를 하든지 할 건데 이 구약시대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그러니까 제사, 예배가 부패,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를 않았어요. 지금 뭐 유럽 교회나 미국 이 미주 교회들은 그렇게 무너진 지가 수십 년 됐고 그래도 마지막 남은 이 신앙의 이 지구상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마저도 서서히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신앙생활 시작할 때쯤에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예배가 살아있고 금요 철야 날마다 예배 드리는 거 새벽 예배 저녁 예배 그렇게 그때만 해도 그래도 신령한 종우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때 정말로 그렇게 불타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그런데 근래에 급격하게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는 모습이 실제로 보여졌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를 족족 폐하는 거예요. 그냥 금요 저녁 예배 피하고 철야 예배 피하고 심지어 새벽 예배 피하고 그냥 예배를 더 드려도 부족할 건데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한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 시대의 교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예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제사가 부패, 예배가 부패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약시대 그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말대꾸나 하고 있는 게 이게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을 말함을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은 경멸히 여긴다는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 송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닌 그냥 가벼이 그냥 등한히 별거 아닌 것처럼 마치 사람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긴다는 것을 말함을 인함이니라. 사람의 말도 중요하잖아요. 말. 그러니 이렇게 예배 제사가 부패함으로 인해서 이런 재앙이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모르니 재앙이 오니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죄가 그러니까 뭔 줄을 알아야 재앙이 오니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요. 그 다음에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압하겠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유다 지역을 총독하는 페르시아 총독이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총독한테 하나님께 너희들이 드린다고 하는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 양이나 소나 이 염소는 최고의 좋은 것을 선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갖다 희생의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제물을 상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가축을 거래할 때 가축이 건강해 보이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한테 어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상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눈먼 거, 병든 거, 젖는 거 이런 것을 세상에 하나 앞에 제사 드린다고 끌고 간 거야. 그리고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몸을 바치고 몸을 드리고 너희 몸을 삼제사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했잖아요. 몸을 드려야 된다. 몸을. 오늘날 비대면 예배 이런 거 전부 말장난이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돼. 몸을 하나님께 상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마음을 드려야 돼요. 우리 마음. 신령한 마음. 그 다음에 몸을 드리는 거. 그리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 저는 바빠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예배 드릴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할 일이 없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시간을 바치는 거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죠. 시간도 어차피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담아 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면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시간도 자기 소유인 것이냐 그렇게 잘못된 지식에 젖어 있는 거죠. 그래 시간이 안 되면 짬이 안 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도 안 드려버리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그렇게 다윗의 시편에 기록이 되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드리고 몸을 바치고 시간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이런 무성의한 건성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의 말을 예배 본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딱 그 말대로 돼버린 거예요. 예배 보는 거야.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치 일본 순사가 일제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감시하듯이 예배 보고 있는 거야. 예배를 드려야 되지. 결국은 그 입의 말대로 돼버린 거예요.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간의 허물도 그것이 잘못이고 허물이거니와 하나님 앞에 만약에 인생이 죄를 범하면은 제사장 엘리가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들을 경책할 때 사람 앞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엘리가 부패한 그 두 자식을 경책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뻣뻣하게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눈먼 희생으로 상품이 안 돼. 장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런 걸 갖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갖다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있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나한테 드린다고 한 것을 끌고 와서 너희 총독한테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총독이 이 무성이야도 괘씸하도 가만히 두겠어요? 볼기를 치든지 아니면 뭐 금고로 쳐 넣든지 그렇게 하겠지.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무성하게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래 이름은 유다 백성들의 그 제사를, 그 제사 예물을 하나님이 결단코 안 받는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셔.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제사 드린다고 제사를 드리지만 단 한 사람의 제사도 받지 않겠다.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무성의하게 드리면, 이렇게 무성의하게 드려도 하나님 어쩌다 그래도 나 예배는 혹시라도 상달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행, 마치 로또가 당첨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대의 심리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마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무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런 말씀 중에도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 우리가 받자오기가 얼마나 민망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도대체 어떠하셨길래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당신의 이름으로 세우는 이 교회 예배당 문을 닫아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것을 알 수. 이게 이 화에 하나님의 화가 나게 하신 그 원인이 뭐예요? 예배의 부패였어요. 예배의 부패. 제사 드리기 싫어하고 성이 없는 제사, 성이 없는 예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문 차라리 닫아라.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민망한 말씀입니까? 사실은 이 성전문이 앞으로 폐해질 때는 우리가 성경에 다니엘 12장 말씀해 보면은 짐승이 이 세상을 42달 동안 통치하는 666 짐승의 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3년 반 통치하는 그 후 3년 반이라는 그 기간에 교회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지금 어떤 중공이나 이런 공산권에서 행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때가 될 때 예배가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폐해지는 거지 그 전에는 성전 문이 절대 닫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적입니다. 언제 이 교회 문이 전 세계 성전 교회라고 하는 문이 다 닫혀지냐. 7년 중에서도 절반의 후반부에 해당이 되는 후 3년 반에 이르러 짐승이 이 세상을 666표로 세상을 통치한 그때 이제 예배드리지 못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교회의 문을 폐쇄시켜버리는 그때 가서는 실제로 성전문이 폐해집니다. 물론 그 기간이 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택한 백성들은 다 되임을 받거나 보호를 받는 구원의 상황이 다 끝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교회의 문이 폐해지든지 말든지 이제는 참된 성도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문이 폐해질 때는 그 후 3년 반에 폐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서 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린다고 모이는 생명들의 그 면면의 모습, 그 심령 상태, 그 성이 없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을 앞두고 한 주간을 준비해야 되고 목회자들은 한 주간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성도들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한 주간을 나름대로 또 각자 자기와 이치 역할에서 또 달란트대로 얼마나 힘써서 준비하는 것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무성의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보다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일을 더 우선시합니다. 다른 일에 비중을 더 둬요. 다른 준비에 더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당으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사람 생각하듯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설령 속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심령 배부를 다 살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이 하나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속이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단지 이 한 시간 나와서 드리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준비의 삶, 또 우리의 삶의 제사로 드려져야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 시간에 은혜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증거거든요. 그 삶 자체를. 그리고 예배가 상달이 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그 의미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가장 확실한 증거가 그겁니다. 영의 세계라는 것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확실한 증거로, 그건 은혜로 받으시는 생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인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예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이미 육적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혹독하게 책망을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입으로는, 머리의 지식으로는 율법을 줄줄줄 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과 행실과 그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외식하는 자들이 불과했던 거예요. 딱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태인들, 지금의 실제로 중동의 정치적인 국호를 가고 있는 그 유태인들의 조상, 그들에게서 사명을 옮겨버린다는, 이방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 지구, 전 세계에서 이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방 세계에서 육적 유태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 이방인들 아니고, 원래는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육적 유대인들이 제대로 사명을 못 하다가 그 사명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옮겨왔으면 우리가 얼마나 감지덕지 합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에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는 정말 육적 유태인들처럼 그런 길을 가지 아니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얼마나 감사하고, 죽게 된 생명에 살았음에 감사하고, 예수님과 처음 사랑을 나누었다가 시간이 흐르고 복을 받고 건강해지고 살기가 편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의 이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12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이 여길 것임, 경멸이 여길 것이라. 그러니까 계속 지금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영적 유다, 영적 유대인의 모습이라니까. 오늘의 영적 유대인이 누구?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을 더럽힌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뭐예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 왜 창조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불렀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본본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본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본본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런 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들이.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의 목이 뭐라는 것을 방금 여기 말라기 1장 6절부터 우리가 읽어왔어요. 뭐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죄목이 죄사부패예요. 그러니까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 예배가 잘 드려져야만이 모든 삶에 활력이 있고 감사가 되고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망쳐버리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가 상달이 되지 않으면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배 자체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그런 죄목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더럽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을 들고 몸까지라도 우리의 삶, 생활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삶의 제사까지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것이 크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생의 본분인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좀 나타내는 일이다. 그러면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다. 그냥 인간의 본분인 것뿐이지 특별한 일도 아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크게 대단한 것으로 보여지는 건데 사실은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피스러운고. 그러니까 이 구약 이스라엘의 그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당시에 그 구약 유다 백성, 유태인의 조상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 일이 얼마나 번피스러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신학 종말의 영적 유다의 모습이라냐고. 영적 유다. 이 일이 얼마나 번피스러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번거롭고 그냥 성가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번피스러운가. 그러다가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일이 얼마나 번피스러운가 하며 코웃음하고 어떤 모습으로 코웃음하겠어요?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코로나 시국에 꼭 너희 새일교회들처럼 꼭 그렇게 굳이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야? 코웃음 치는 거야. 코웃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그래 이런 어려운 시국에 그렇게 참 산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정말 저희들은 부럽습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코웃음 치는 거예요. 코웃음. 예배 잘 드려보려고 하는 생명들에게 대해서 오히려 자신은 예배 드리는 것에 번피스럽게 귀찮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코웃음하며 그리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지 않는 거야. 그냥 적당히. 그래 돈 안 되는 거, 상품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 같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시간도 그냥 짜투리 시간 되면 뭐 예배 드리고 시간 안 될 것 같으면 말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구약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리고 이 구약 유태인들의 최후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주 70년경에 그때는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신 한 40년 후에 그것도 안식일 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 200만 이상이 학살을 당하고 그것이 구약 유태인의 최후였어요. 그러면 그런 구약의 그 역사를 보면서 이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훈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훈을 얻지 못하다가 지금 이 우한 코로나 사태 이렇게 교회들이 거의 망신창이가 되어 있다니까. 이제 와서 정신을 좀 차려서 이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정신이 조금 나는 거야. 물론 한국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나마 깨는 어떤 목사님들 불과 소수의 그런 종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보여질 뿐이지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그냥 그 코로나 핑계 대고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지를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 이 말씀 이사야 1장 말씀일 수도 있어요. 너희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 이제 다시는 가져오지도 말아라. 그게 이사야 1장의 경고잖아요. 여기서도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성의 없이 드리는 것을. 14절에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사기를 치는 이런 모습 정말 얼마나 씁쓸합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사기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를 저주를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이 소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사기에 드리는 것이 왜 사기인가? 원래 소원하는 일에 드려야 될 그 제물은 레위기 22장 18절 말씀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하는 일에 어떤 제물을 격실을 갖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오고하는 자가 소원제나 그러니까 소원 오늘 본문에 그랬죠. 소원하는 일을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해서 드렸다고 그랬죠.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소원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할 때 소원제나
낙헌제나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레위기 22장 19절에 연납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할 때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숫꽃으로 드릴지니, 그러니까 최상의 것이요, 흠 없는 숫꽃. 흠 없는 숫꽃으로 반드시 이렇게 드리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흠 있는 곳으로 갖다 드리는 거니까, 돈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도, 사람 앞에 팔아도 돈 안 될 거니까 그냥 에이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이게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부패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 신약 종말에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 사기칠 대상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까지 사기를 쳐. 사기칠 대상이 없어서 사람 앞에 사기하는 것이 유의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사기를 치냐 이거요.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기만하고 삽니까? 믿음이 없으면, 성령 충만이 없으면 사람을 기만하고 살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사람 대하듯이 사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와 제사를. 세상에 하나님 앞에까지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재앙이 안 내리겠느냐 이거요. 재앙이. 그래, 이런 말씀 알고 보면은 우리나라나 이 온 세계 이 현실이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열거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만큼만 해도 하나님 그저 감사한 겁니다. 이런 모습만 해도. 그래도 숨이라도 조금 쉴 수 있을 만큼.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지은 죄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즉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려 하룻밤에 이 지구를 다 불러 태워버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이라도 그래도 숨을 좀 조금이라도 쉴 수 있을 만큼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다들 힘들다고 그러지만은 인생이 하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지은 죄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 여인에게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라.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기도 열심히 준비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그리고 반드시 말씀, 예배에는 진리, 영과 진리, 말씀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45절에 때에 따른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리는 그 예배를 드는 데 있어서 상달리는 예배가 되도록 그 구비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구비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뭐 때에 따른 양식을 얼마나 전해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도 이 예배가 상달이 되지 않는 조건이 많이 있지만은 시대적인 진리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날로 가까우는데도 그저 장고대들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한 주간에 뭐 겨우 한두 번 드린다는 그런 예배조차도 그렇게 무성의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화가 잔뜩 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나,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말라기 3장 1절. 자, 교회들이 예배가 부패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제1임주를 영접할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연단 중에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대체적으로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은 말라기 1장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배의 부패. 그렇지만은 예배가 다 부패되고 모두가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은 예수님 제 이름할 때 누가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며 누가 이 땅에 예수님 나라를 이루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남은 씨를, 거룩한 씨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임해요. 그게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라기 3장 1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같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도 그 초림의 길을 예비했던 그 사자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재림 주님이 오실 때도 그 앞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는 거. 그래 예언의 말씀을 증가하는 종들을 보내가지고 주의 재림을 이제 경고케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임하는 날을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의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레위 자손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바치어진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지파였지 않습니까? 그래 이 시대는 뭐 따로 이렇게 저 같은 이런 목회 전문 목회자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섬기는 생명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영적 레인이 돼야 되고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해야 되는 거 우리가. 그러면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레위 자손은 뭐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사명을 하는 지파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생명들이 돼야 돼. 예배가 상달이 되는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러니까 말라기 1장 말씀처럼 이 전반적으로 교회의 모습들이 예배가 부패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따위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모습을 하나도 받지 않겠다. 차라리 너희들이 하는 것을 너희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은 말라기 3장에서는 그런데도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생명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거침으로 정결케 되고 그 시련 중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런 생명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건 어떻게 준비시켜요? 시련 중에서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그러니까 모든 이 금속이 그렇잖아요. 은이나 금이 그 뜨거운 풀미에 던져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순금이 뽑혀지고 순은이 뽑혀지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한 생명들은 아무리 전 세계 교회가 예배가 부패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생명들은 연단과 시련과 연단 중에서 정결케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 중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는 이 우한 코로나 이 재앙, 이 연병의 재앙은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될 것인가? 이제 그 원인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의 교회들이 예배의 부패 때문에 이 큰 재앙이 임한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말할 수 없는 인간들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죄악이 많이 있지만은 성경 말씀에 가장 두드러진 큰 하나님이 아주 노엽게 여기시는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제사, 예배의 부패입니다. 예배의 부패. 그러면 이런 이 어려운 상황을 이제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문제를 알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가 상달이 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예배가. 자, 우리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자, 제사가 상달이 돼야 예배가 회복이 돼야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신다는 것을 여기 사무엘하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자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 자기의 백성들의 그 수를 헤아려 보려고 하는 그런 이 높은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멸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7만 명을 징계를 해가지고 7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 연병의 죽음, 전염병에 7만 명을 하나님이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제 멸하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히 중지시켰습니다. 그것을 이제 뉘우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징벌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춰라.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그러니까 이 가시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다윗에게 전하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옵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그래, 이런 모습이 뭐냐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저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아니, 저것들이 내 말 안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다윗처럼 뭐 백성의 죄가 없었겠어요? 백성들의 그 죄가 헤아릴 없이 많지만, 그렇지만 이 문제를 놓고 실제로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책임을 자기가 다 떠안고 자기가 죄값을 치르려고 했고, 실제로 그것은 입술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나와 내 아비 집을, 저희 집을 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내 백성, 하나의 백성들에게만큼 이 재앙을 걷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분이 다윗이었어요. 지도자는 바로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참된 지도자입니다. 18절에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이르러 구하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는 거. 이 재앙을 멈출 방법은 제사밖에 없습니다. 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가시 왕인 다윗을 고언했습니다. 24절입니다. 24장 24절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그러니까 이 왕이 제사 드리러 아라우나라는 게 오르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제사 드릴까. 그러니까 그 오르난, 아라우나, 그 사람이 왕이셔. 얘가 여기 하목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이 제사에 필요한 것을 다 왕께 드리겠습니다. 땅도 드리고. 그러니까는 받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값없이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할 거다. 값없이는,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이 제사라는 거 있잖아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치러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거저 아무런 희생이 없이, 노력 없이, 희생 없이, 준비 없이 예배 드리려는 그 자세가 벌써 잘못된 것. 다윗처럼 아무리 일구기가 거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거저는 너에게 받지 않겠다. 반드시 싹쓸이 치르겠다. 이렇게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가지고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 장소가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장소가 된 겁니다.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인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이렇게 재앙이 그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이 돼야 된다. 제사가 상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로 회복이 돼야 지금 이 전 세계를 뒤덮고는 이 우한 코로나 사태가 이게 종료되는 거지, 무슨 백신 맞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어차피 하나님 모르는 생명들이 하나님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회개해야 돼요? 누가 회개하고 누가 예배를 회복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예배를 회복을 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겁니다.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이 돼야 하나님께서 여기 구약시대에 다윗 때 그 재앙을 거두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지금 이 드리운 이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러한 것을 바로 알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되겠구나, 예배가 상달이 돼야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겠구나 하는 것을 처절히 깨닫고 이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